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임, 이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끈 사도들을 본받는 것에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몸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서. 아멘. 저희가 사실 로마서를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4,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렇게 교통해 주신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한 몸을 얻으시는 것이 그분의 갈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또 복종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이 머리로부터 합당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14장, 15장, 1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믿는 이들이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추천과 문안을 통해서 그냥 추천과 문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온 몸을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창세 때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비밀에 순종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체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이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몸은 우주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통 안에 참여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통에서 잘려나가는가? 그것은 주님이 안배하신 이러한 지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지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사실 체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지체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분에 대한 누림에 있어서 큰 장애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호,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조금 착하고 윤리적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어떠한 탕자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번 살펴보시죠. 다 주님이 받아들인 그런 귀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생활 방식이 다르던, 교리가 다르던, 안식일을 지키던, 정말 좀 열심히 없어 보이던, 하여튼 주님이 받아들이신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심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왕국 생활에서 무엇을 실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화평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왕국 복음에서, 왕국 헌법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다가 어떤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각주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각주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서로 화목하지 않은 두 성도가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화평의 왕국 안에서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15장에 보면 더 높은 수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하나의 본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힘들죠. 예.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 받기가 어렵고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믿는 이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은 이 그리스도께서 할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왜 우리가 못 받는가? 기꺼이 우리가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절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꺼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셔서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섬긴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메시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야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지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지체와 섞이지 않으면 그 방면에 우리는 풍성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사도의 권면과 본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온몸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러한 몸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해 있을 땐 실수가 많은 자요, 두려움이 많은 자요, 자격이 없는 자요, 매일 오염되고 더러운 곳에 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자요. 다만 그렇지만 사실 이 모임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 전환장이 12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몸을 드려 거룩한 희생 제물인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는 드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집회 안에 절기로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어떠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아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느낌이 있는 것은 세상에 다 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아버지 생각날 때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저 먼 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끊어 안을 때 거기에 한 단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끊어 안았다. 그것은 영어로 보니까 fell on his neck, 그의 목에 그냥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 목에 그냥 자신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떨어졌다는 이 말에 fell on his neck. 너무나 이 아들을 그냥 이 아버지는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자신을 그 아들의 품에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모임에 참여케 하여 주셨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 반지를 끼워주고 그분이 도장 찍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분별되어 이 땅에 오시고 아멘, 더 많은 더 풍성한 살찐 송아지를 우리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즐겁게 맛있게 이 절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을 드리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아버지의 선한 뜻, 온전한 뜻,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멘 밝히고 또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 여기에 14장 7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다만 여기에 기본적인 믿음 가운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만에 받은 믿음, 전달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야 될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어제 그 사도행전에 10장 34절에 보니까 저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갔는데 거기서 경륜의 영이 쏟아 부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혹 이런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밑으로 보면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의 길이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나타나시고 나타내 보이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엄히 증언하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분의 승천 행정에 수행하고 계시는 심판자로서 온 땅의 주관자로 계신 그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신앙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럴 때 쏟아져 붓고 고넬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에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관한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분에게 구원이 이를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본을 우리는 배우고 또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그리고 아까 형제님 여기에 또한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있는데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성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음식 때문에 그대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우리는 교리나 실행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빗나감이나 불화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절대적인 화평과 부드러움과 질서의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이나 또 작은 모임이나 또 지체들을 대할 때 이런 사랑의 원칙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 속에서 지체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누리면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비로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내용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단 한 번 중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내용의 책은 이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고통적인 것처럼 리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4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해방하셨거든요. 만약 그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깨닫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너무나 주권적이신 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로마서 14달의 내용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하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은 로마서를 기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는 두 가지 골조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두 가지 골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뼈대가 있거든요.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두 가지 골조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법리적인 구속이고요.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법리적인 구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극도로 타락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속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유기적인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때 로마서 5장 10절과 17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거든요.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왜 법리적으로 구속하셨냐면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유기적인 구원은 바로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라이프스타일이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여러 방면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법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타고난 것에서, 개인주의에서, 또 분열적인 것에서, 자아 모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이런 유기적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5장 10절만 있다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더 전진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이 말씀은 여기서 딱 한 분 나옵니다. 전 성경에서. 정성이 나오거든요. 10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로마서 라피스타리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대적인 죄와 죽음과 사탄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긍정적으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우리가 수많은 항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의미가 뭔지 또 다스려야 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실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중간 부분에 있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 가정을 통과하시고 완결히 되신 삼위 하나님 자신을 은혜다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씻었는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써 온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주님의 존재 안에 은혜와 실제로 충만하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가진 것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주신 영이 되심으로써 은혜의 영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생활에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생명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산출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작용함으로써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소방이 뭐냐? 하나님의 소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더욱더 체험할 뿐만 아니라 1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그리고 왕국이 오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하고 싶은 부분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게 하면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님은 미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지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왕들이 되는 가정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생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날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현재 지금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고 모든 긍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히 누려서 매일매일 생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있는 그 말씀은 14장에 있는 말씀, 14, 15, 16, 세 장에 있는 로마서 14, 15,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교통과 속김입니다.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또 지방교회 안에서도 또 지방교회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에 따르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속에서부터 판단이 생기고 또 속에서 좀 업신여기고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11대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교통을 할 때 앉아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쭉쭉 이제 길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벗길 때 교통하기 참 어렵다.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다. 참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행이잖아요, 그죠? 어떤 실행이고 또 이것은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이제 주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조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렇게 단체로 맞춰서 불러. 이게 이제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아주 저는 이제 이렇게 이 회복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막히면 그냥 이렇게 딱 들으면은 바로 아니면은 막혀요 그냥 저절로. 확 막히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교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짧게 교통을 하는데 이게 뭐 몇십 분을 막 하는 거 이건 세미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힘들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실행적인 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실행적인 것들을 다 초월하고 부차적인 진리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이 사도들의 본을 바로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한 면이고, 또 이제 16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적어도 27명의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 언제 겐그리역 교회로 가가지고 피비자매를 만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엄청 잘 알잖아요, 그죠? 아주 잘 알고 이렇게 이끌어왔을 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는 거기 누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자매가 나의 후원자였었고 모든 성도들이 후원자였었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많은 이 자매님들이 영어 이름을 가질 때 피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베베라는 피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피비 자매가 참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형제님이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많은 지체들이 이 자매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 닮고자 하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바울 형제님이 그때 소개해 준 그 느낌이 지금도 성도들을 이러한 섞임으로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제 오늘 김현석 형제님이 잘 이렇게 교통을 해주셨는데, 바울 형제님이 이제 법리적인 구속에 대해서 구속과 그 다음에 칭의와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교통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구원의 6가지 방면에 대해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그래서 6가지 방면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유기적인 구원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6가지 방면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내가 유기적인 구원을 어디까지 체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은 뭐를 하냐면 왕으로서 다스리는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유기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무려 몇 가지를 말씀하셨냐면 6장부터 시작해까지 15장까지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기억하시죠? 10가지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아담과 함께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접붙임. 이제 이 형제님이 처음에 한 메시지에서 이 4가지를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갖다 넘긴다면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방면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은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 그것은 초월하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생명을 누리고 하면은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초월하는 생명을 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접붙이면 몇 장이 나오죠? 11장에. 아멘.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6장에 그리스도 함께,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은 6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은 8장에 나오는 것이고, 11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접붙여진 삶을 살으면은 우리는 왕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9장과 10장에 갑니다. 9장과 10장에서 뭐를 다루고 있냐면,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에서, 우리가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운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왕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의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는 뭐죠? 네, 이제는 12장으로 갑니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생활을 위해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드려라. 풍성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린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참석할 때 실질적으로 드려야 왕로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드려라? 빈약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히 드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몸의 생활을 위해 가지고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믿는 이들을 받아주고, 우리 오늘 이제 임성환 형제님이 잘 교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약점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오늘 교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고, 사도들이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뭐라고?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몸의 섞임 안으로 이끄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5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15-2소 그룹의 최은주 자매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3장은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생명 안에서의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끈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몸에 섞이는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생활인데, 로마서 14장, 15장, 16장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즉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교통, 그리고 교회들 간의 관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과 관계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끈 사도들을 본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참되게 체험하기는 오직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교통과 섞임의 실제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추구하든지 또한 얼마나 단순하고 겸손하든지 간에 조만간 문제들이 생길 것이며 심지어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이상에 대한 통제를 받고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몸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이러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분의 경륜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자매가 둘밖에 없어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자매니까 나오세요 라고. 은혜를 넘치게 받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4개의 정거장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며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합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의 생활이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추천 1장에 추천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22번의 문안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에 있는 교회 여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27번 나온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바울 형제님 같이 섞여서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나 생각해 볼 때 우리 상남교회에서 소그룹 섞임을 여러 번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섞임과 교통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교회들 간의 상호 섞임, 몸 안에서의 소그룹의 섞임,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러한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주 예수님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좀 자매 수가 적다고 지난번에 박기천 형님 지역인가 그쪽에서 형제가 나왔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받을 때 지체들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집안의 식구들을 잘 받고 교회 안에 조금 힘든 지체들도 미소로 잘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아예 그냥 그 맞이거든요. 맞이인데 이 맞이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저를 키우셔가지고 맞이인데 왜 그것도 못하냐, 네가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제가 3남매 중에 항상 아빠가 와서 제가 하나님께는 아니죠, 왜 나는 형이 없을까, 누나가 없을까 저희 좀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누나 같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잔소리가 아니라 누나같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지 내가 감사해요. 가끔 누나라고 부릅니다. 아가서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님으로서는 저하고 같은 성씨인데 진짜 형님과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누룩이 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끔 아무개 형 이렇게 부를 때 아주 달콤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만유를 포함한 풍성에 있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11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은 구속받은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이 영과 혼과 몸 안에서 몸 안에 신성한 삼일성을 일에 넣으시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진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체들을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며 또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모든 이 교회 생활 안에 지체들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는 실행,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신원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구원의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랬는데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받아들였는데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나 이렇게 볼 때 겉으로는 가만히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만 이 속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념과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그 낡은 관념으로 인해서 나랑 비슷하지가 않아, 나랑 뭐 틀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말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서로가 정말 모두를 받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항상 낮은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정말 생명 안에서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왕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과 사탄을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이러한 그 왕노릇하는 것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하고 또 그러한 그 섞임만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또한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체험 안에서 볼 때 참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왕의 위치는 너무나 높고 권위는 너무나 많지만 생명 안에 다스린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께서 가라 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왕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형제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9가지밖에 생각이 이게 못 적은 것 같아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생활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고 모든 상황 안에서 초월하는 생명으로 이겨야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삶을 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몸을 드려야 하는데 여섯 번째는 실질적으로 드리고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 여덟 번째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믿는 일을 받을 때 그의 약점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도를 본받고 따른다. 정말 각지 교회의 몸에 그러한 섞이는 교통과 몸의 섞임을 위해서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멘. 우리는 사람을 받을 때, 믿는 이들을 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종교적인 이런 교리나 실행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받아서는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너무나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제가 어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과 이렇게 말씀을 아침에 먹게 되었는데 정말 도저히 이렇게 흐르지가 않은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고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여 정말 몸의 하나를 유지하고 몸의 교통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더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지나간 사도들을 본받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항상 정말 우리는 몸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주님과 정말 접붙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마저 다 받아들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낮은 위치에서 겸손히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항상 굶주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원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려시켜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불러 정말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갈망과 목표를 다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느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많이 산출하게 될 것이고 우선 천국의 그러한 길을 맛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집회 가운데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통하고 섞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하지 않고 나 홀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통하고 섞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이러한 섞임과 교통 안에서 살 때 정말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서 절대적인 화평과 부드러움과 질서의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집회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어요.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어떤 눈덩이가 있는데 눈덩이가 굴려가면은 맨 땅에 굴러가면 그 눈덩이가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깔려있는데 눈덩이가 굴러가면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깔려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교통할 때 내 믿음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그분의 피값을 산 당신의 자녀들을 누구도 우리한 교통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해 3살 어린 아이한테도 우리는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높고 낮은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같이 교통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증가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유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후연이 아이들 이제 아침부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사탄은 인간관계를 매일매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질서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당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흥에서 그 아침 부흥의 말씀을 누릴 때 저도 정말 많이 누렸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우리 이번 주 아침 부흥 말씀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그릇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정말 그것으로 매 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 예수 주님을 말해내길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주님을 누릴 때 정말 왕으로서 다스림이 정말 저 혼자만의 어떠함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제가 아무리 혼자서 나가봐야 정말 왕으로서 다스림이 얼마나 부족한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몸 안에 있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은혜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시는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주 예수 이러한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이번에 새겨지는 어떠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어떠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그 속에 사탄이 끼어들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몸 안에 교통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정말 저는 보호되고 또 주님께 제가 부족한 점으로서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왕으로서 다스림 메시지가 다 끝났고요. 다음 주는 이제 라인제임 특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자매 집회는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집회 때부터는 어떤 책을 추구하냐면 저희들이 잠깐 추구하다가 잠깐 멈췄었던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 있죠.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 5장까지 했었는데 이제 6장부터 다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을 그 책을 가져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주부터는 란영재님 그 특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집회는 한 주 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BFK 활동과 또 이제 자매 집회 이후의 복음 활동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 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 전파 끝났다는 뜻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흩어졌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동일한 시간을 주님께 구속하여서 이웃에게 또 정말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이러한 복음 전파를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이러한 회복력이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라인제임 특별 집회 개요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먹밥하고 우리 라면이랑 드시는데 현금을 안 가지고 요즘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6월 6일 날에 3대 지역의 정인호 형제, 정영길 형제는 염순여 자매님의 자녀이죠. 12시 10분에 강남에서 있고요. 18대 지역 하면옥 자매님의 자녀인 김이경 자매의 결혼식이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반포에서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많이 관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찬송 아침에 오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주의 이름을 2번 아주 크게 부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